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부터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상당히 버겁기도 하고 또한 상당히 두렵기도 한 그런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성경의 책들 중에 어쩌면은 가장 잘 다루지 않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아닐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적으로 읽든지 아니면은 성경의 책 66권을 차례대로 읽든지 가장 마지막 책이다 보니까 가장 적게 읽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항상 성경을 일독하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차근차근 나가다가 물론 성경을 다 읽으시면 좋지만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가지 못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조금 주저하는 다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Revelation이라 그랬는데 사실 이 계시의 정확한 뜻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드러낸다라는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이다 보니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도 했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서게 되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주저함으로 받을 말씀은 아닙니다. 그 목적이 사람들을 미혹시키거나 혹은 헷갈리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원래 근본의 목적,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주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대하면은 말씀에 분명하고도 또한 참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먼저는 당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가 가장 박해가 심할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이 이 계시록을 적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주어진 지 3, 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면서 아니 곧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아직 오시지 않나, 왜 그때가 안 되었나 라는 의심의 마음도 들기도 하고 불안이 생기기도 하고 그 가운데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시간, 약속의 순간이 어떠할 것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짐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 환난과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승리를 주실 뿐더러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심들과 또한 불안감이 있는 가운데 사탄 마귀가 들끓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모였지만 거기에 잘못된 교훈을 줌으로 인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때를 가지고 따지거나,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교묘하게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이럴 거다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재림 예수,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가짜들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참 모임으로서 풍성해지는 그때도 이런 이단과 이러한 잘못된 교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하게 유혹과 또한 혼란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맞서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으로 책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기도 아닙니다. 언제냐? 아니에요. 어떻게냐?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이 기반된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복받게 하기 원해서다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안녕도, 이 세상의 평안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신 말씀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임을 확신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가감 없이 붙들 때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신 뭐냐? 약속의 확실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할 때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대함으로 우리 이 시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의 능력과 또한 주님의 주시는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